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곧 하나님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히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든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일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사곡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함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주부의 은혜의 글에 실어드린 것처럼 찢겨진 그리고 병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위로자로 우리의 삶 안으로 돌파해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스토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금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빚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또 깨달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참된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략하죠. 그의 하갈의 아들이고 기슬루월 12월을 이야기합니다. 12월쯤 추운 겨울에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궁 겨울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 한 곳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묻게 되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묻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문맥에서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적응하여 익숙해진 그 지방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는 그 이방 나라를 등지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이 왜 궁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왜 이 형편이 이 예루살렘 형편이 궁금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4절까지 연결되면 이렇게 돼요.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느헤미야는 소식도 궁금했지만 소식을 들은 이후의 반응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남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큰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묘사하는 단어는 그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4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왜 근데 슬퍼했을까? 그 이유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안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 안에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면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늘의 만나와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지켜 주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고 성전은 무너져 내린 그 이유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우리 해외에서 이민 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좀 나쁜 말은 아닌데 바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바나나는 안은 하얗고 겉은 노랗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들을 바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속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미국이나 거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은 하얘요. 미국이에요. 근데 속은 노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되냐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빠르면 이제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자,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에 이 포로 2세인데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마치 포로로 끌려간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추측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유다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다 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복과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끊어진 동화줄 같아서
끊어질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의지했던 우리들은 더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또 포장되어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썩어질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삶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화려하게 위장된 세상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갈지라도 생명의 줄, 그 말씀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서 회복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든 일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원칙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나고 세상은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일관성, 그 원칙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각 영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최근에도 이순재 배우가 이제 소천했던 소식을 듣고, 그 전에는 개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유성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전유성 씨와 이순재 씨, 이 두 분은 이 분들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그 장례식에 가고 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이 고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똑똑히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유성 씨의 마지막 그 병상에 있다가 마지막 그 후배들이, 제자들이 와서 막 이런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울고 있는, 거의 막 숨이 이제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때에 제자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전유성 씨는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웃겨주더라는 거예요. 울지 마. 나 이제 간다. 뒤를 잘 부탁해. 이러고 갔대요. 우리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근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와, 진짜 개그맨이었다. 진짜 이 사람은 삶을 그렇게 희극인으로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살았구나, 이 사람은.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근데 그 유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조세호라고 하는 그 개그맨도 있듯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전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 유머스러운 말을 탁 던지고 탁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전화 한 통이 평생에 남는. 그리고 그 조문객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정말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순재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돌아가셨죠. 며칠 안 됐는데.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대부였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끝까지 본인의 소망이 뭐였냐면 현역의 자리에서 연극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현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이 질병이 악화돼서 입원하게 됐는데 그 환자복을 입고
날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대본을 외우고 있고 읽고 있는 거예요. 저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진짜 배우였다. 정말 충실했고 일관성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한 그 헌정 영상이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어, 그것을 나레이션한 배우가 있었는데 이서진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 배우가 예전에 뭐 꽃할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동행했던 가이드 역할을 했던 배우였는데 그분이 끝에 마지막에 막 우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서진에게 이 배우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정말 어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관성 있게 그의 길을 걸어갔고 늘 배우들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걸었고 함께 대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전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관성 있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도 또는 우리가 성공할 때나 무엇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질 때에도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살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부르시는 날에 악을 쓰면서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전유성 씨처럼 유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민이가 제가 끝나는 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민이에게 유머를 던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머를 던지면 늘 하민이는 경악을 합니다. 그런데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삶에. 그 마음의 여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 막 끝에 악을 쓰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앞에 여유가 있는 신앙인으로 그 생이 마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하는데 1장과 2장의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느덧 4개월이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죠. 자, 느헤미야는 잠시 흥분하여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식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는 2장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4개월의 시간이 그냥 잠깐 끌어올랐다가 냄비 마냥 그냥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줄곧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 결과를 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느헤미야. 그의 기도가 오늘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그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발달 심리학 연구팀이 아이의 정서적 회복력을 기르는 연구를 했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구했냐면 아재 개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그, 그 아재 개그라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 아재 개그를 연구했는데 연구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재 개그는 아이가 사회적 불편함을 경험하고 이를 견디는 훈련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재 개그를 여러분 하십니까?
아재개가 뭔지 아시죠? 아재개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민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늘 김전 집사님 늘 아재개그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견디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가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가벼운 민망함이나 놀림을 경험한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 반응이 평균 30% 정도 낮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내성 훈련.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 사회적 내성 훈련을 위해서 아재 개그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에 주변이 웃거나 반응할 때 아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만 곧 그 상황을 유머로 넘기며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미묘한 반복이 쌓여 훗날 사회생활 속 곤란함이나 거절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민망함을 피하지 않고 견디는 법,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아버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의 일관성 있는 아재 개그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유산이 참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연구 결과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거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말씀이었다가 어느 날은 세상이었다가 어느 날은 감정이었다가 어느 날은 말씀이었다가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 신앙의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일관성 있고 또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은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이날은 찬양할 마음이 안 들어서 찬양하고 싶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여름 왕국인 앙메다 궁이 있고 겨울 왕궁인 수상궁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는 계절마다 이 성전에서 잔치가 열리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무너졌고 문짝은 뜯어지고 질밟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저기에서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준비가 어디서 되고 있냐면 여기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땅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이 한 사람을 통해 또한 꿈꾸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과 회복, 부흥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파라오 왕궁 앞에서 그 파라오의 왕궁 앞에 그 파라오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양을 치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도 몰랐어요.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형제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죠. 교회에 초석을 놓은 자들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가말리엘의 학당에서 이방인 사도로 자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예기치 못했던 곳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마치 끝난 것 같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준비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듯이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돌파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충북 충주시 3원로 5 작은 시골 교회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생각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주어지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느헤미야를 준비하셨듯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시작되었듯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요즘에 저에게 생각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 선택이 옳았을까? 이런 앞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선택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내가 삶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버겁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보고 과거에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자신을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선택을 했는데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가보지 못한 어떤 아쉬움이 있겠지만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잘 되었어. 근데 이게 정말 잘 된 걸까? 왜요? 이 선택을 했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위해서 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수요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언제 많이 쓰십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뭡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결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내가 원했던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 선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하듯 그렇게 얘기하죠. 참고 견뎌, 인내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결국에는 견디는 사람이 이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선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형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형통. 인생의 형통함을 여러분들은 원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형통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이쯤 되면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늘 뽑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사람들은 형통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성경은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형통이었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무엇이 형통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의 형통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된, 그 종이 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 23절은 지금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겁탈을 피해 도망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 가본 적 있으세요? 감옥에 누명 쓰고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서 이 두 번의 사건을 하나님이 형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뭘까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형통을 얘기할 때 그 선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선입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했다고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 또한 요셉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관리하거나 할 게 없어요. 왜요? 잘하니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간수장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인생은 망했구나.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잠깐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의 대화들이 몇십 장에 연결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너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를 대하여 뭐 합니까? 네,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모두 죽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몸에 질병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그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있다가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었을까요? 도대체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잘못도 모르겠고 내 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이제 욥기 42장에 와서 욥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음을 욥은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처량하고 그냥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정말 눈으로 보는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야,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걸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게 옳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마구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붙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